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냥 저만 바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 열심히 안 보십니까? 이 성경을 볼 때 혹시 이 말씀이 왜 이렇지?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이제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그죠? 저도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또 다른 말씀하고 조금 배치되거나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이 타락한 인간은 여롭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요?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좋은 사람.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구약에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성이 너무 악해서 벌을 주려고 심판을 내리시는데 의인 몇 명요? 10명은 이제 소돔성 이야기고 여기는요. 예루살렘 성은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내가 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 해놓고 또 다른 데 보면요. 의인을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위선자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요. 저울을 속이는 그런 이 사람들이라서 모두가 다 사기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기를 치지 않고 정직하게 공의를 행하는 사람 내가 한 명이라도 찾으면 이 땅을 이 성을 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기 말고도요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 또 어려운 가정, 어려운 교회, 어려운 사회를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 해놓고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가 뭔지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이 의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잘 안 부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랑의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는 이 어렵지 못한 자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의를 어렵지 않은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렵지 않는 우리 사람을 용납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시게 되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을 내리는 게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는 죄를 짓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을 어렵지 않다라고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려우신 하나님은
이 우리 죄인을 그냥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의 하나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면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의 다른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의인을 찾는데 의인은 한 명도 없다 해놓고 의인을 찾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33절 우리 성경책 찾은 분은 찾고 성경에 없는 사람은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시기에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합니까? 그의 의. 그냥 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그의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찾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갈급하게 찾는 것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어렵다 하면 옳고 바르고 정직하고 의리 있는 것을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인간이 말하는 그 의롭다라는 것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누가 기준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국 사태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로남불이라는 것이 떠오르죠. 그죠? 왜 그렇게 말합니까?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댔다가 자기가 잘못하니까 그 잣대, 그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렵다라고 말할 때 누가 기준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먹을 것이 없던 시대에요. 이 어머니가 이 오랜만에 쌀을 조금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얀 쌀밥을 지었고 이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녀들마다 이제 이 하얀 쌀밥을 이제 퍼주는 거죠. 아이들은 얼마나 오랜만에 먹는 하얀 쌀밥이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엄마가 그 밥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엄마가 공평하게 밥을 폈으니 군말 말고 먹어라 하면서 줍니다. 그런데 밥그릇을 받아보니까 밥그릇이 일정합니까? 밥그릇이 다 차이가 나요. 그리고 보니까 누구 밥이 더 많아 보입니까? 아버지 밥은 제일 많아 보이고 형님 밥도 많아 보이고 동생 지 밥은 제일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막내는 공평하다 합니까? 아니면 불공평하다 합니까? 불공평하다 하잖아요. 그죠? 오빠는 많이 주고 여동생은 조금 주고.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불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준에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푼 겁니다. 그죠? 몸이 약한 아이에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주고요. 일을 많이 하는 아빠는 더 많이 주고요. 오빠는 오늘 열심히 이 몸으로 일을 했으니까 조금 더 주고. 나름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누구 기준이 맞겠습니까? 밥을 퍼는 어머니의 기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심령은요, 어떻습니까?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어릴 때 받았던 대부분의 상처들이 부모를 이해 못해서 그 기준을 누구한테 주어서
지한테 주니까, 자기한테 기준을 두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하고 엄마가 괜히 서운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커서 부모가 되어 보니 그때서야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어머니가 생각날 때마다 이 눈물을 흘리는 게 이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가졌던 그 이 상처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받았던 그 상처들을 빨리 해결하고 부모님을 용서하고 자기의 이 혼자만의 생각으로 받았던 그 상처들을 빨리 해결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공의롭다라고 말할 때, 어렵다라고 말할 때 기준이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누구의 의일까요?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기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할 때 이 의는 누구의 의일까요? 그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런가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예,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운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의를 추구했던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품,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정상의 어떤 이 성품입니다. 가장 멋진 그러한 모습이다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고 애를 쓰십니까?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이 습관적으로 또 세상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인지를 오늘 스스로 살펴서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품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드러내려고 하는 애를 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실 때도 그냥 매주 교회 가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오기보다는요, 교회 오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온통 관심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어야 돼요. 오늘 저 집사님은 무슨 옷을 입고 왔네, 오늘은 이렇네 저렇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그래서 예배 전에요, 이 사람들하고 너무 많이 대화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바쁘게 되다 보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일하는 데 가 있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중심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광야 생활하던 그 다윗,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까. 어느 때에 나아가서라는 말은요, 언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말이에요. 광야에서 혼자 쫓겨다니니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은 사람에 갈급한 게 아니고요, 옛날에 평안히 살던 이 장군으로 살던 그 평안한 이 집이 갈급한 게 아니고 누구가 갈급합니까? 하나님이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쩌면 예배를 다시 한번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삶이 광야에 있던 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 갈망하는 이러한 이 모습이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입을 열고 헐떡이는 동물이 뭡니까? 개죠, 개. 개가 주인한테 뭐 먹을 것을 하나 주려고 하면 얼마나 먹으려고 헐떡입니까, 그죠? 마치 내가 개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계명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어떻게 입을 열고 헐떡이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이 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준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주 읽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역장들한테 숙제를 내드렸는데, 불평하지 말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요, 이 다윗은요, 자기의 비참한 상황, 참 사울 왕한테 쫓겨가지고 유대 땅에 더 있을 수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다윗을 좋게 안 보거든요. 이 골리앗을 죽인 적군이지 않습니까, 그죠? 적군에 투항할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적군한테 투항을 했는데 그 적군은요, 잘됐다, 저 다윗을 죽이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하면 그 귀신이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옮기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미친 채 하니까 가까이 함부로 다윗에게 못하니까 다윗이 이제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고백한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상황이면 어떤 기도를 우리는 보통 합니까?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없애주시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이 미친 채 해야 살아남는 그러한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망을 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찾는 겁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다윗에게 배우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면 어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으로 줄이고 목마른 삶,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가장 힘들 때에 가장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은 무슨 뜻일까?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목마름. 두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성품과 행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나는 누구의 모습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그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이고 원망이고 불평이면 맞지 않죠. 이거야 진짜 맞지 않죠. 그죠? 그래서 내 삶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이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부정적인 말이 많으면 나는 어떻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도 못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산다면 그분의 성품이 내게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주님의 그 빛을 받아서 빛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우리는 성도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라 했거든요.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열정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그 유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이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한 명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 아시죠? 그죠? 이 성경에서 요셉을 의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데 그 의로운 모습들이 어떻게 낳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이 의로운 행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약혼녀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게 약혼을 파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율법을 따르면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임신한 그 여자를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마리아를 배려하는 겁니다. 그러한 이 요셉을 성경은 어렵다라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내 기준, 율법의 기준, 세상 사람들은 이 상식에 보면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 무슨 뜻이 있겠거니 이것은 내가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하고요. 이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 요셉의 그 어려운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더라는 말씀.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성도들의 어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범우중앙교회 성도들, 살아갈 때에 어려운 행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또 상대방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일들을 하려고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내가 어려운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 그 어려운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까지는 잘 알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워 주셨다. 이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데 이 뒤에 말씀 왜 그렇게 하셨냐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그렇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갈 거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들을 아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이 직분의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놓지 않더라도 내가 처해 있는 그 처소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핏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오늘 본 말씀 배부를 것이요 라고 말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은 배부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던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그토록 찾았던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그토록 찾았던 다윗은 또 다른 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삶,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또 이런 삶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잔이 넘치고 넘치는 삶,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이런 배부름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는데 어느 날 툭 그 말씀이 진짜 달고 귀하게 여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읽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애를 쓸 때에 그 말씀이요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도에 목마른 자만이 기도의 참맛을 알게 됩니다. 깊이 기도하면요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주님의 임재에 목마른 자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배부름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는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이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이, 내 영혼이 풍성한 복으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좀 얻으려고 하고 덕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덕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덕스러움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복, 그러한 복으로 가득 넘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성도들, 그런 자에게 배부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범어종합교회 성도들, 주님 이러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서 주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함으로 차고 넘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더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